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랑이란 주제로 4월달에 부흥회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황유서 목사님 통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합동 측에서 정말 교계에서 존경받고 있는 귀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이건영 목사님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합동 측에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정평이 나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71세신데요. 2년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어떤 사역인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아마 많은 사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마트를 운영하는 거였어요. 마트를 하나 운영하는데 그것이 한 그 지역 주민들 중에 힘들고 가난하신 분들에게 생필품을 계속 나눠주고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아까 원로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도 놀이터, 동네 놀이터에서 우리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는데요. 은퇴 후에도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건영 목사님이십니다. 인천 제2교회를 35년 동안 담임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75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오래 되었죠. 그리고 3번째 담임을 맡으셨고 그리고 은퇴를 하신 것이죠. 왜 제2교회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1교회, 2교회 순서대로 8교회까지 있었대요. 네, 교회들이 뭐 제3교회, 4교회, 5교회 해서 교회 이름을 다 바꿨는데 인천 제2교회는 이름을 안 바꿨어요. 그래서 제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예수님처럼 2등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2등이어도 괜찮다. 다 1이 되려고 하지만 그런 사회적 경쟁 사회 속에서 2등인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오히려 꼬마 아이들은 오늘 2등 했어요
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2등이든 3등이든 4등이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건영 목사님 좀 모시려는데요. 예, 나오시고요. 우리 제목은 내세관이 현세를 좌우합니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쇄합니다. 내세관이 현세를 좌우합니다. 네, 내세관이 현세를 좌우합니다. 네,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손자가 5명 있습니다. 제일 큰 녀석이 중학교 2학년, 제일 막내가 6살인데 8살짜리 손녀가 얼마 전에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70이 넘었다 그랬더니 8살 손녀가 볼 때는 70이라는 숫자가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를 많이 쳐다보면서 70이 넘었는데 아직 안 죽으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안 죽어서 야 미안하다 야. 그러니까 그 손녀의 말대로 70이 넘은 은퇴 목사가 이 귀한 단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허락인 줄 알고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서 55분 내에 끝나십시오 했기 때문에 저 시계를 열심히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은퇴한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한 27년 동안 교인으로 있다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처럼 불가항력적인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 서울에 장충체육관 앞에 있는 장충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인천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긴 전화인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는 왜 은혜를 인천에서 받고 서울서 목회하나? 내려오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때는요 정말 서울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서울로 보내면 큰일 나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할 수 있거든 서울로 보내라 하는 그때에 인천에서 서울 장충교회에서 심호한다는 것은 흔히 출세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인천으로 내려오래요. 너무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한 12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야 본교회 왜 가냐? 예수님도 고향이 할 수 있거든 안 가셨단 말이야. 그 예수님을 약 올리는 거야 하면서 그냥 일주일만 전화 안 드리면 틀림없이 네 뜻을 알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동기들의 말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응답받고 왔어요 그날이요. 근데 한 2, 3일도 더 고민 못했어요. 일부 교인들은 조금 수긍하기 어려웠겠지만은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네 생각과 달라도 일단은 순종해라. 그리하면 나중에 다 합력해서 선호 이루고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갔어요. 잠깐 내려가려고 했는데 오래 있었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목사로 6년 또 담임 목사로 참 오래오래 있다가 약 34년 6개월 정도 목사로 있다가 2년 전에 은퇴해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원로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너무 자유롭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같이 토요일 날 밤에도 식사 같이 하고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되게 좋고
동시에 좀 죄스러웠어요. 아니 토요일 날 밤에 내가 식사를 야식을 정말 외식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다니 굉장히 죄스러웠는데요. 한 달 지나니까 하나 더 죄스럽지가 않아요. 아주 우선 즐겨요 그냥. 예.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장로교 합동교단 한 12,0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교인으로 27년 또 목사님으로 약 35년을 있었던 목사님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의 천연 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 저 천연 기념물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제가 주저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한 교회에서 거의 61년에서 62년에 있다 보니까요, 오래된 교인들을 그 집안 사정까지 다 알아요.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면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알 정도인데, 놀라운 사실은 생각보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내세관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시는 분일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의 언행 심사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동성교회는 어떤 분이 내세관이 분명한지 아닌지 잘 몰라요. 또 저는 영투시의 은사도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학을 공부시키는 신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천국을 직간접적으로 한 번 기록했으면 지옥을 직간접적으로 4번이나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시킬 때, 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천국보다는 지옥이 존재합니다. 지옥을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확신 속에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연수 자랑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3일, 6일 동안 세상살이 하다가 돌아온 분들에게 지옥을 말하는 게 미안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 성경은 지옥이 분명히 존재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도 저희는 영벌의 지옥입니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신불신망론하고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다 지옥이 있음을 생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지옥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냐면요, 연쇄 살인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 잡혀가지고 국민적으로 굉장히 불안에 떨 때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구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밤 9시에 신방을 가야 되겠는데 좁은 골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골목 거기에 마켓이 하나 작은 게 있었어요. TV에 9시 뉴스가 나오는데 아이고 그 연쇄 살인범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경찰서로 형사 2분이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와 다행이다 했는데, 그 슈퍼 앞에서요 벌써 소주 2-3병을 마시고 또 소주를 마시던 한 할아버지가 그 뉴스를 보면서요 소리를 펄럭 지르는 거예요.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 할아버지가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요. 근데 소주를 벌써 2-3병 드신 거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생득적으로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말씀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지옥이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나, 그건 좀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은 아등동물과 달리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우리 고향이 다 있잖아요. 광주, 부산, 대전, 저 같은 경우는 이북, 황해도, 그러한 고향이 있듯이 영의 고향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인천이나 부평, 부천을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제가 천국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소책자나 혹은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지옥 나흘 동안 다녀왔습니다 하는 간증 테이프나 혹은 동영상이나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니까요, 내세관을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한데 성경적은 아니에요.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믿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성경적인 교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한 부자가 결국에는 지옥에 갔어요.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문헌을 기록할 때에 평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살아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문헌을 기록할 때에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간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나사로. 근데 지옥 간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지옥 간 마땅한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았던 영혼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옥에 갔더니 진짜 내세에 천국도 있지만 지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지옥에 불꽃이 뜨겁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최초로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물로 심판하셨는데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요, 땅에서 물이 막 솟아났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의 불꽃은 하늘에서도 떨어지지만은 땅에서도 불꽃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인간의 유한한 단어로,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마치 여인이 자연분만할 때 해산 직전의 고통이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고통이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여기서 더 이상 난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난 지옥에서 자살할 거야 하고 자살을 결단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옥에서는 자살이 되지 않아서 지옥이에요. 상징적인 비유지만 구더기도 꿈틀꿈틀대면서 고통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죽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 왜 지옥인고 하니 자살을 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돼서 지옥이구나. 이 고통을 매일 업그레이드 돼서 영원토록 받는다는 것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옥이 왜 지옥인고 하니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되지 않아서 지옥이에요.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그 극렬한 고통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고 하니, 우리 아버지 집 5 형제들이 있는데 이 5 형제들도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에 올 것인데,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칭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이 5 동생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강청하는 장면이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부자야, 너 보고 있지 않니?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가 되지 않잖아. 봤지? 마찬가지로 천국과 네 아버지 집의 5 형제 사이에 영들이 교통할 수 없는 것이야. 한국 사람들은 죽은 조상의 혼이요 제사상 잘 차려놨으니까 오셔서 드시고 한번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가소서 하고 제사에 지내지만은 그 조상의 혼이 오는 것이 아니야. 조상의 혼을 가장한 귀신 마귀 사단이 와서 대신 먹고 가는 거야. 그런데 혹 나사로가 5 형제 집에 간다 할지라도, 그 지옥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5 형제 주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예수 천다 불신 지옥 외치는데 애처럼 광신자 같은 것들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하면 나사로가 가도 전도가 안 되는 거야. 해서 전도하고 싶어도 지옥 오는 자신의 5 형제를 지옥 오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전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말씀하실 때에 이미 문이 닫힌 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연분만 해산하는 바로 직전의 고통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 이유는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인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니까 여성도들 중에 애 낳아본 경험이 계신 분들은 얼굴이 막 찡그러지는데 이 남자분들은 다 표정들이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남자분들을 위해서 내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제 신용카드가 4개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가운데 제가 질문할 때 손을 드시는 분이 계시면 그 4개를 21일 동안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해당되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중에 애 낳아본 경험이 계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네요. 돈 굳었네.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있죠.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내세를 이야기하면 교인들을 현세에서 도피시키는 목사라고 얘기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관이 분명한 분들은 도리어 현세를 말씀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룩한 제약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지옥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이 생생한 처소이기 때문에 고통이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는 것 이상의 아픔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이 엄청난 유황 불꽃에 견딜 수가 없어서 천국에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강청하는 장면을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렛 손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천국이든 내세이든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우리 아내가
서울의 동성교회 가서 금요 심야기도 인도한다니까 커피를 싸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인천 제2교회 교인들처럼 질문하면 대답을 잘할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서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했는데 예언이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다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이 생생한 세계예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말하되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이 선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위로.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위로, 괴로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유교 불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어도 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사람이 그냥 죽으면 구천을 둥둥둥둥 무의식 속에 떠다니다가 후손들이 밥 주면 제사밥 먹으러 내려오는 것이야. 이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내세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의식이 생생해서 천국의 기쁨은 더욱 지고의 기쁨으로 의식 속에 경험할 수 있고, 지옥의 고통은 의식 속에 영원히 당하는 아픔이라고 절대 1.1에게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천국과 지옥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장할 때보다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이 과거에 비하면 천국처럼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뭐 내세에 대한 감각이 교회 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정치에 흐르고 있는 흐름은 무엇이냐 하면 반기독교적이고 비예수적이에요. 그리고 절대자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특별히 절대 진리는 더 인정하기 싫어하는 흐름이 낮은 구름처럼 깔려있기 때문에 현세에 대해서 많은 소망은 있지만은 내세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게 만드는 사회의 흐름이에요. 특별히 현세도 보면서 못 믿는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내세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국민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을 노래할 때 이런 가사를 쓰셨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지만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면서도 뭔가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여러분들은 지금 내세관이 어느 수준인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세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야야야, 내세관이 분명해야 교회 안팎에서 말씀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절제를 넉넉히 감당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야.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내세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분을 위해서 50%의 확률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없어. 그 목사들이 겁주려고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일평생 살았는데 죽어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가보니까 정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내가 선택과 그리고 결정을 잘했구나 하면서 무의식 속에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닐 것입니다. 한국적인 내세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요, 나머지 50%의 확률입니다. 천국은 없어 하고 죽었는데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가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의식 속에 구천을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저는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돌 팔매질을 무수히 맞을 것입니다. 제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딱 한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천국의 일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믿고 대망하고 주님 부르시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 나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 이외에는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생긴 것은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지만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 교인들은 다 합니다.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게 됐지만 지금은 EQ 테스트를 하지만 저 때는 IQ 테스트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IQ가 100이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평범한 친구들도 110, 120, 130 하는데 저는 정말 집중해서 IQ 테스트를 해도 항상 100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80이에요, 90이에요 질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본적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침판지가 IQ가 80 몇이라는 것입니다. 와, 저 녀석 나랑 비슷하네.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근데 저는 80은 아니고 90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공부를 참 못했는데 전 지리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지리책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분들 지금 지리 과목이 있나요? 있어요? 아유, 고마워요. 아유, 대답해 준 분 너무 감사해요. 5분 동안 나갔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네 하는데 어찌게 마음이 쑥 풀려 내려가는지 고마워요. 어른들은 지금 복지리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흑백 사진과 그 세계의 명소를 설명해주는 그 설명이 쭉 흑백 지리책에 쓰여져 있는데 저는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지리책은 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항상 거의 만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서 지리책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야, 지리책에 있었던 흑백 사진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을까? 가서 미국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선 쭉 위로 올라갔더니 세상에 주차장에 주차하니까요, 이건 아재 개그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냥 있는데 지리책 흑백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크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를 진짜 눈으로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폭포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폭포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손을 붙잡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했어요. 여기서 제가 찬송을 부르고 싶지만은 제가 찬송을 부르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나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이 오빠 오빠 하면 또 쫓아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 안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두 청년이 회사 포상휴가 나온 이 젊은 분이 이렇게 옆에서 나야라 보면 담배를 뻐끔뻐끔 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한참 보시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금방. 뭐라고 한 말씀 있는 줄 알아요? 물이 많긴 많구만. 그래서 가세요. 한쪽에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외치는데 한쪽에서는 물이 많은 거예요. 많기는 많더구만요. 고등학교 때 설악산 비령폭포를 가봤는데 비령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하면 여우새끼가 오줌 싸는 것보다도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그 근처 숙소에서 잠에 청하려고 침대에 이렇게 들어놓는 날 아버지 하나님이 평생 잊지 못할 교훈과 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말씀한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건영아 건영아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 참 유명한 이름이에요. 건영이. 한국에 많습니다. 건영 아파트, 건영 택배, 건영 화물, 건영 고속, 건영 건재, 건영 유치원 아주 많습니다. 대구에 가면 건영 다방도 있고요. 다 제가 운영하는 것들입니다. 그거. 네. 성령님이 건영아, 예, 음성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너 나이아가라 폭포 봤지? 네. 흑백 지리책에서 본 나이아가라 폭포와 달리 더 크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이었지. 진짜 깜놀입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리책에서 본 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천국이 흑백 지리책의 나이아가라 폭포와 설명에 그냥 불과한 거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려니까 그 정도밖에 표현 못해. 네가 만일 이 삶을 끝나고 내가 부르실 때 천국에 오게 되면 직접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 것처럼 천국이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그 나라에서 너는 먼저 간 성도들과 천상 예배에 참석하면서 너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염없이 찬양하는 기쁨의 반열 위에 올라가게 될 거야. 오늘 교훈은 그것이야. 야 이제 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전혀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더욱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봤는지요? 사도 바울은 천국의 일부분을 보고선 자신의 바울 서신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는 반열에 올라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급 있는 구원의 반열 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모르지만 한편 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한편 강도가 몇 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물과 피를 흘리면서 혼미한 상태인데도 가운데 계신 분이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구주시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극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라도 세상에 구원받을 친구는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숨을 헐떡헐떡이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이 친구는 십자가 상에서 영접하는구나.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은 대답이 없을까? 청년들은 혹시 할지 모릅니다.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평 강도가 죽은 후에 싸늘해진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온 그 영혼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예. 여러분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한평 강도요, 죽은 후에 영원히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개신교회는 어떠한 건물이나 전통이나 어떠한 고행이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각종 글과 영상에는 야, 개신교회 천국 가는 것은 너무 갓산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간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믿어지게끔 성별된 사람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은 얼마일까요? 내 목숨값도 귀한데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더욱 결국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그 구원이 유지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모든 장례식에서는 울고 있지만은 예수를 품 안에 앉은 분들은 주 안에서 복된 자이기 때문에 천국 찬송 들으면서 그 나라 가는 성별된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단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한평 강도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지만은 상급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고 명칭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면 의식이 생생하고 보이는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상급 없어도 돼. 난 상급 없어도 돼. 난 천국에 온 것만이라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 하면서 벅찬 감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한평 강도와 달리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오늘까지 수년, 수십 년을 본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제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교인이 딱 두 종류로 약간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점점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은혜를 받아서 사역을 기쁨으로 고난 속에 감당함으로 자신과 자기 자손뿐만이 아니라 내세 상급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한평 강도도 아닌데 수년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 씀씀이와 말과 행동에 절제가 없어서 이미 받은 상급을 하나 둘씩 까먹고 있는 분들도 안 받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지나면 한평 강도처럼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강단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몇이냐 이 귀한 시간 세일의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 나를 내 밖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급을 쌓고 있는 사람일까? 내 마음 씀씀이와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급을 계속 까먹고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언행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삼위일체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니? 근데 왜 삼위각체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니? 너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니 다른 영이니 한번 영분별의 은사로 이 밤에 개인 기도 시간에 한 번쯤 분별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관계는 무슨 놈의 관계야? 일이 우선이지. 내가 위원장 때, 내가 부장 때, 내가 목장 때, 내가 이 총무 때 이 일을 하고 말리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너무 앞장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일도 깨어진 후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성령님은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작고 큰 모든 조직은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요번 분기 때, 요번 반기 때 이 목표 달성되지 않으면 심화서 쓰세요. 나가세요. 그 세상의 모든 조직체의 생리입니다. 근데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상급 있는 구원의 반열 위에 잘 쌓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여러분들 때문에 몸된 교회에 이단과 사단이 얼씬하지 못하는 증거를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75년이 되었습니다. 일대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정년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열심히 죄송합니다. 목이 마르네요. 이런 목사는 물을 먹여야 됩니다. 예. 부목사 중에 한 분이 열심히 담임 목사 사역을 했어요. 일대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시니까 장로님과 교인들이 아이고 그분을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2대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육 전도사서부터 70 은퇴할 때까지 38년을 저희 교회에서 근속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교계를 모르니까 38년을 이야기해도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요. 이건 귀신 같은 분입니다. 예, 좋은 의미에서 귀신 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70에 돼서 은퇴하게 되니까 4년 전에 부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보시고 꺼벙하고 안경 쓴 녀석을 네가 후임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꺼벙하고 안경 쓴 녀석은 누굴까요? 저예요, 저. 전 지금도 왜 제가 선정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장로님과 교인들도 너 좋아하니까 네가 3대 담임이 되라 해가지고 거기서 3대 담임이 돼가지고 34년 6개월을 있다가 은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75년 역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딱 2분밖에 교체 안 됐는데 교체 이유가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천, 정년 퇴임 그 외에는 없어요. 제 후임도 아버지 하나님이 또 장로님과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들은 뭐 세상에서 6일 동안 돈 벌려고 했으며 살다가
난 우리 목사님 세계를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한 명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걸 당회에서 알고 목사님께 위임한 상이니까 목사님 뜻대로 이제 청빙위원회 만듭시다 해서 그 당시에 시무장로님들이 23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안수집사 대표 2분, 권사 대표 2분, 그 다음에 서리집사 대표 2분, 청년들도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청년부 대표 2분 해가지고 31명이 청빙위원이 돼가지고 온 교인들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무제한 토론하기로 했어요. 후임 목사님 4분을 모시고 무제한 토론하는 줄 알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선임 장로님이 제 방으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뭐 이렇게 빨리 끝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인데 뭐 괜찮아요. 그분의 성품, 학력, 모든 인격 다 알고 향후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목회관만 물어보니까 그냥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우리 이제 합동측 장로교회는 무기명 투표를 해야 돼요. 무기명 투표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결과 나왔으면 한번 저한테 먼저 알려주실래요? 그러니까 알려드리려고 올라왔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 시무장로님이 픽 웃으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부 공산당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농담하지 말고 좀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농담 아니에요. 31대 0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주일 오전 예배 때 그거를 발표하니까 다 아멘 하면서 일부는 박수치면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무덤덤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합동층 장로교회는 이제 또 2주 후에 세례교인들 전체가 투표를 해야 돼요.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 나왔는데 도심교회에서 현대 도심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99%의 찬성이 나왔어요. 아이고 박수 치시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는 표현인 줄 알고 제가 시계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내에서 흐르는 그 루머가 뭐냐면 나머지 1%는 누구냐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손이 떨리고 투표용지가 잘 안 보여가지고 어디 찍어야 되는 거야? 하다가 잘못 찍었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뭔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 이단 사이비에서 들어온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당신 이단 사이비에서 들어왔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명예훼손죄로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무교육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공동의회에서 99%의 찬성과 청빙위원회에서 31대 0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후 1, 2개월 만에 한 명, 두 명씩 우리가 지목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분들도 중앙에 보고하고 모든 것을 지시받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 되어지고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너희들에도 같이 가는 교회는 효과가 없다. 싸우는 교회로 너희들 가라. 분쟁하는 교회로 가라 하면서 한 명, 두 명씩 다 나감으로 지도력의 큰 위기사항인 그때가 더욱 지도력이 견고해져서 비아파트 구도심에 있는 교회이지만은 양적, 질적,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받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새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분명히 열매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한 말을 또 하고 할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놓친 내 말인 줄 알고 그냥 이해하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신불신막론하고 인간의 생각은 지옥과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자살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돼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계속됩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 아니라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환희는 상상을 초월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래 교회 다니셨습니다. 한편 강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나를 강하게 끝까지 주장하지 말고 다른 분도 저 의견이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고 경청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놓친 내 발언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너희들에도 같이 가는 반열위에 오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1대, 2대, 3대, 4대까지의 가정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아직 5대는 없습니다. 4대까지. 근데 정말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완벽한 상급과 형벌이 가름되어지기 때문에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야야야야 우리 가족이 그냥 욕먹자, 오해받자, 한 대 얻어맞자. 그리고 이 부서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자녀들이 얘기하더라도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야. 근데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이 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십자가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오해받자. 우리가 욕받자. 했던 분의 2대, 3대, 4대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저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도 역시 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절제와 희생이 1%도 가미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삶의 여정 속에 나와 내 자손들이 손자, 증손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는 내가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떠한 아픔을 당하고 십자가를 졌느냐를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 그 결과가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잘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한 번쯤 묵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모습을 희생 속에 보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야야야 이 녀석이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교회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너무 힘쓰고 애쓰고 있구나. 됐어야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관심을 기울여 줄게 하는 은혜를 살아생전에 맛보아 알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 인도할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